특별새벽기도회가 3일째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이틀 더 남았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기도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월요일날 설교를 했는데 예전에는 제가 월요일날 설교를 하고 나면 제가 다 했잖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되게 편하고 뒤에 있는 사람 어쩌든 말든 뭐 이제 저는 끝났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올해는 하루하루가 좀 다른 마음을 갖게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강도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고 찬양을 인도하시고 뭐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그 과정들이 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사랑을 많이 느끼고 그것을 더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일찍부터 차량 운전을 해주시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에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너무나도 바쁘고 힘든 가운데에서 달려오시는 그 은혜가 교육자로서 많이 그 부분을 더 무겁게 느껴지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래도 제가 사역을 꽤 했던 것 같은데 새롭게 느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기도회가 이틀 더 남았습니다. 우리 많이들 참석하셔서 새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오면 특별한 호칭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호칭이 있어요. 형제와 자매 이런 호칭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틀린 이야기죠. 형제 자매는 호칭이 아니라 형제는 형과 아우를 합한 단어고 자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언니와 이 동생을 합한 단어가 자매입니다. 그래서 사실 형제님이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자매님이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죠. 근데 우리가 형제라는 표현을 왜 쓰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미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세상적인 문법으로는 틀리지만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 직분으로 많이들 부르는 것 같아요. 뭐 사장님, 사모님, 뭐 선생님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금씩 이제 규모를 갖게 되고 이 교회가 커짐으로 인하여서 이 호칭의 변화도 우리에게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냥 형제님, 자매님으로도 충분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목사님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하고요. 혹은 장로님, 혹은 권사님, 혹은 집사님 이런 호칭을 우리가 오히려 직분의 호칭을 더 많이 준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렇게 강도사 인허를 받고 강도사 기간이 1년이 되지 않거든요. 강도사 인허를 받고 전도사라고 쭉 불러오다가 강도사 인허를 받았는데 저한테 강도사님이라고 얘기 안 하고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마음속에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는 이제 저한테 강도사님 이러면 아니 내가 목사 받은 지 벌써 3일이나 됐는데 이걸 날 아직 내 목사라는 걸 몰라? 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오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어떤 직분이 주어지는 것은 그것의 역할이고요. 우리가 서로를 부르는 가장 중요한 호칭은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형제와 자매는 어떠한 관계일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형제의 의미와 지금 저의 지금까지 왔던 그런 형제에 대한 생각들을 짧게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형제 자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고 우리 연희교회가 그 형제와 자매로서 주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귀한 우리 주님의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남매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저 위로 큰 형님과 작은 형님이 있습니다. 근데 큰 형님은 제가 뵌 지가 한 20년이 된 것 같아요. 그 캐나다로 20년 전에 그 인천 공항이 있기 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서 그분은 그 땅에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전화 통화는 한 적이 있지만 얼굴은 20년 동안 거의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형님이 있다라는 부분은 머릿속엔 있지만 20년 동안 그런 교제를 나누지 못했어요. 둘째 형님은 이제 저보다 나이가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6살 차이니까 많이 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별 차이가 아닌데 예전에는 하늘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형님이 엄청 무서웠거든요. 공부 못한다고 되게 많이 때렸고 저를 굉장히 많이 갈궜고 지금도 제가 올해 46이지만 역시 그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한탄하면서 내가 그분의 동생으로 태어난 것을 후회하는 그런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사실은 형님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저희 형님 공부를 좀 잘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형님이 중학교를 들어가서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든 쪽지 시험부터 월말 시험지를 다 모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내 동생이 이제 같은 중학교를 들어오면 이제 그 집에서 제가 쭉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학교를 갈 줄 알고 이제 시험지를 다 모았던 거죠. 공부할 때 도움이 되라고. 근데 제가 너무나도 기특하게 다른 중학교를 갔죠. 그러니까 형이 그때 중학교 3학년인데 바깥에서 뭘 이렇게 태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활활 태우고 있어서 형 밤에 불장난하면 오줌 싸 뭐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고등학교를 가서도 형님이 다 모았습니다.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모든 중간고사, 기말고사, 월말고사, 쪽지시험까지 다 모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기특하게 그 같은 고등학교를 안 가고 다른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또 형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를 딱 들어가는 날에 무슨 이 뭉텅이 종이를 막 태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를 들어가셨는데 이거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과를 혹시 같은 과를 가게 될지 모르니까 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있는 모든 리포트와 시험 그 내용과 그 답안지를 다 모아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시험지를 모아둔 게 아니라 이제 얇은 플로피 디스크가 있었거든요. 그 디스크로 저희 형님이 이만한 통에다가 이렇게 1학년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다 모아놓고 이렇게 딱 있었어요. 근데 제가 형님은 신방과를 나왔는데 저는 이제 신학을 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제 지금은 태우지도 못하고 이제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같은 길을 가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이제 형님과 제가 이제 또 성인이 되었는데 저에 대한 뭐 준비를 해주거나 뭐 이런 거는 또 없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분도 결혼해서 자녀가 있고 저도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저한테 보탬이 될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형님을 잠깐 만나면 전화 통화를 하면 한 2시간, 3시간씩 저한테 늘 훈계를 해주세요. 처음에는 조금 어렸을 적엔 너무 짜증이 나고 답답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알겠더라고요. 형님이 조금이나마 인생의 길을 가를 때 내 동생이 아직 40대 중반이지만 저놈이 좀 정신 차리고 저놈이 조금 더 편한 길을 가기 위해서 배려를 하는 것을 요즘에는 좀 알겠더라고요. 제 아버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형님이 그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잃은 동생에 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저한테 지금도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끊임없이 무엇을 도와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모습을 제가 요즘에 조금 알겠더라고요. 사실 철이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
그런 형제와 그 자매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남녀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호칭이 형제와 자매라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저희 실제 형님과 저와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그 이상을 누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서론에서는 저의 이제 인척에 대한 관계들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10절을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요.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보존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는 일,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더 어려워진 표현들이에요. 천천히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한 분,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이끌어내시냐면, 여기 주어가 잘 안 들어가 있지만 이 앞부분부터 쭉 내려져 있는 부분,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9절 잠시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사실은 주어가 그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의 창시자로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저희 형님이 중학교를 갔을 때, 내 동생이 중학교를 갈 때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 중학교에 대한 내용들, 특별히 시험이라는 것들을 위해서 시험지를 모아둔, 지금 그거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지금 구원의 창시자라고 표현했지만 원문에는 개척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척자가 뭡니까? 그 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을 가기 위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선 10절을 보면 그 부분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11절 우리가 읽은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거룩하게 하시느니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 누굴까요? 우리들이죠. 그죠? 그 사람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맞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만 여러분 참으십시오. 조금 제가 어눌하게 해석을 해도 조금 참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이고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을 한 근원에서 낳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거룩의 옷을 입히시는 덧입히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서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려요. 그렇죠? 근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다 가려집니까? 죄가? 가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를 하십니까? 가죽옷을 입히세요. 하나님께서 아무 죄 없는 그 짐승을 잡으셔서 그 수치심을 덮어주시는 거죠.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두 다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한 온전한 모습이 되지 않지만 이미 이루신 그 거룩으로 우리를 덧입히신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지금 이 히브리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고난으로 고통으로 계속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이 사건을 뭘 이야기하냐면 십자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 표현이 원래는 다르지만 잘 된 거예요.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입음으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사람인 우리들도 함께 한 근원에서 났다라는 표현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너는 내 형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그렇지 우리가 뭐 은혜를 받았지 라고 하는 건데 이 사건을요. 누가복음 8장 41절부터 48절에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41절 4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화면을 보세요.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42절입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43절 4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막 위급해서 이렇게 막 붙들려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만졌어요? 혈루병 여인이 만진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 연희교회 우리 엘리트시잖아요. 지금 수요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자 부정한 자가 깨끗한 자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깨끗한 자가 어떻게 돼요?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예? 부정한 자가 깨끗한 자를 만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깨끗한 자가 부정하게 되죠. 아멘. 그렇죠. 제가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막 만나자고 했을 때 제가 계속 꼬시다가 이제 결정적인 말은 아내한테 하게 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저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런 표현했을 때 제가 고민됐던 건 뭐냐면 저기 자매님 1등급 우유랑 3등급 우유가 섞이면 그 몇 등급 우유가 되게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이렇게 되게 순진한 표정으로 1.5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등급이죠. 3등급 되는 거예요. 만졌으면 예수님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나도 더럽고 너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법이에요.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런데 계속 보겠습니다. 45절, 46절, 47절 제가 읽고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의도적으로 손댄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더러운 자가 만졌는데 이 더러운 자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은요? 깨끗해요? 아니에요. 더러움을 그냥 다 받으신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에서요, 한 번도 예수님께서 그 죄를 내가 신이니까 짠, 이제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 난지라. 왜요? 그 더러움을 뒤집어 쓰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요? 우리를 형제라, 자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만들으셔서 자, 이 길이야. 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쭉 가고 있는 이 길이야.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더러움을 다 뒤집어 쓰시면서 지금 구원의 길을 이끌고 가시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해요? 구원 받았으면 끝인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가시는 그 길 가운데 더러워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마다 그 더러움을 계속 본인이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오늘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늘 의지하시고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주님의 형제자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우리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아멘. 왜요?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걸.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대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성육신하셨어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시기 위한 거라.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거래요. 왜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막연하죠. 죽음에 대한 그것들을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더러움을 뒤집어 쓰시며 함께 가시는 그 은혜가 궁극적으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죽음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보내주실 만큼 그 담대함을 주셔서 그 구원의 길,
영광의 길을 이루시는 부분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노 집사님들이 수술을 하시기 전에 제가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계속 수술을 매년 한 번씩 하신 적이 있었어요. 한 3년 연속으로. 세 번째 수술을 받으실 때 3년째에 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성아, 너무 무섭다. 기도해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과 아들을 막 이렇게 혼동하시는 거죠. 제가 물어봅니다. 어머님, 80이 넘으셨는데 또 수술 세 번째 받으시는데 두려우세요? 두려워. 너무 무서워.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들 보시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또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께 또한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노심초사 문병가고 신방간 목사를 오히려 위로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이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하게 누린다면 담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노년의 길을 걷고 계신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도 이게 믿음이구나 깨달은 거죠. 그걸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 되심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아멘. 다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앞에 있는 성육신 하시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모두 다 상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삶의 모든 것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왜 마땅할까요? 왜 형제들과 같이 되심을 강조할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죽음 큰 것뿐만 아니라 범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그 쓰러짐 모두 다 아시기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처럼 온전하게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부족함을 아셔서 위로하시고 때로는 세우시고 때로는 혼내시고 때로는 붙잡으시며 나아가신다는 것이죠. 제가 월요일날 말씀을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 그 기적을 체험하는 어부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어부들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큰 바다에서 일어나는 베테랑 어부들이 기적을 두 가지를 체험하는데 첫 번째 뭡니까? 풍랑이 있는 거예요. 하늘 높이 쏟고 바다 저 깊이 쏟아지는 풍랑을 겪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바닥에 깔려요. 영혼이 녹는다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또 어떤 기적을 맛봅니까? 하나님께서 잔잔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케 항구로 이끄시는 기적을 경험하세요. 그 두 가지 경험 기적하거든요. 제가 이걸 표현하면서 여러분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인 기적입니다. 이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요 늘 기쁘고 좋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때로는 제자들에게 그 세상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때로는 바다에 홀로 보내서 그 바다에 그 풍랑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을 찾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드리기도 하고, 자신의 한계를 부딪힐 때마다 더욱더 예수를 깨닫는 귀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즉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늘 부딪히는 문제들, 오늘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답답한 것들, 늘 내 안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죄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왜 이러한 것들을 주세요? 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온전한 신앙, 그 구원의 길을 가게 하셔서 그 거룩한 영광의 길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시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말을 하고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보지 않았던 본문인데요,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랍니다. 여러분, 특세기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빌고 소원이 당첨되는 시간입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가 얼마나 탁월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거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우리가 용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모든 시험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리 가운데서 다시금 영광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형제의 사랑, 자매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을 또한 우리가 받았기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 그러한 사랑이 더 풍성하게 흘러넘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연희교회가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배경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부임하셨잖아요. 저는 전에 1년을 사역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친하니까 나를 통해서 이렇게 잘, 전 목사님도 이제 어색할 테니까 이렇게 좀 하고, 또 우리 이제 강도사님들도 어색할 테니까 이렇게 하고, 주일부터 저 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우리 전 목사님 평대에 BTS라니 뭐니 뭐 사랑 다 받으시고 오자마자 압살롬처럼 성도님들 마음 다 뺏어가지고 이렇게 가시더니 우리 배 전사님도 둘만 얘기하고 계세요. 이렇게 딱 보면 이게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우리 박현희 전사님까지 세 분이 모이시면 그 한 지역 사투리가 더 강화되시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짜증을 내거든요. 그만하시라고, 좀 그만 좀 하세요. 우리 일주일도 안 됐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 목사님한테 딱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더 교구 일을 열심히 하는 마음이 많이 든대요. 형제자매가 모여서요, 사랑만 퍼주는 게 형제자매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일을 해주고 뭔가 세속적인 일들에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형제 자매의 사랑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힘있게 함께 감당한다라는 그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제가 이렇게 오후 예배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특세 기간에 차량 운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나오는 인원을 생각한 게 아니고 새해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제 새해에 기도하는 인원을 평소에는 20명 후반에서 30명 중반 요 사이가 나오는데 좀 더 많은 인원이 함께 기도하자, 이런 의도였거든요. 첫날부터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뭐 저희들이 뭐 설교를 잘하고 뭐 찬양을 잘하고 얼굴이 잘생겨서 나오셨겠습니까? 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으시고 그 가운데에는 미리부터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본인들이 헌신하겠다. 이 기이한 은혜가 2020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사오니 주님, 끝까지 풍성하게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 형제 자매가 누리는 그 풍성함이 가득한 연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가 이 거룩한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며,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바라는 귀한 마음들이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주의 일들 가운데 흘러넘쳐서 이 연희교회뿐만 아니라 이 연희동을 가득 메우고, 이 민족의 교회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민족의 교회 되게 하십시오. 우리 조국의 교회가 우리 연희교회의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비추는 그 귀한 은혜, 그리고 그러한 2020년 되게 하십시오.